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 주여 이전까지와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축복의 사람으로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십자가의 대수술 앞에 나와 정말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구속된 인생, 상속받은 인생, 대속함을 받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의보감 이사야 5번째 수술 후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은 수술 전 모습, 여드름이 막 엄청나고 못생긴 상태, 수술 후 모습, 주름도 없고 얼굴이 엄청 이뻐지고, 그래서 수술 전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요즘은 이렇게 병원 가면 텔레비에 A라는 수술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가 쫙 나오더라고요. 수술이라는 것이 그냥 가서 우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수술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수술을 안 하죠, 그죠? 그러나 통증이 너무 극한에 찾아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병원에 갔다가 또 주저하고 이제 어느 날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와도 이게 진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더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근데 그 이전까지 수술했던 모든 사람들의 결과 모습을 보면서 다 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좋아졌고 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좋아졌고 하면서 그 수술 후 모습을 쭉 보면 이제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아무리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에게 수술을 받아라,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 하도 이스라엘이 계속 주저하고 나오질 못하니까 수술 후에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사야가 수술 후에 어떻게 되는지 3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그 대수술, 십자가의 대수술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 돈이 생겨요? 뭐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갑니까? 뭐 집이 뭐 평수가 늘어나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대수술을 받아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거는 따라오는, 그냥 대수술 이후에 따라오는 그냥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 핵심, 수술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생깁니다. 뭐 예수 믿고 뭐 다 가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했더니 돈, 뭐 자녀, 뭐 가정의 평안, 뭐 그런 거는 그냥 거저되더라고요. 거저. 그런 거는 뭐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이 대수술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되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자,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뜻 그대로 하면은 나눠져 있다, 떨어져 있다, 구별되어 있다,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를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그런 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 뭐 요 정도까지 해석하면 공부 좀 한 사람이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물 한 방울만 좀 주십시오,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근데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로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여기로 건너올 수가 없어. 여기가 영원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건
나눠져 있는 것,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 구별되어 있는 것, 섞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마치 새들의 날개와 같아요. 물에 들어가도 물 한 방울 안 묻어요. 그 꼬리로부터 기름이 나와가지고 물에 푹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오는데 쫙 날아갑니다. 하나도 젖질 않아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절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영원히 섞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수치의 현장에다 집어넣어요. 억울한 현장에다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모욕과 조롱의 자리에다 집어넣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받는 자리에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버림받는 데다 집어넣어요. 섞이지가 않아요. 원망이 나오질 않아요.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그들과 같이 되질 않아요. 이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죄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나로 재탄생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책이에요. 죄책. 죄로 인해서 오는 통증, 죄책감. 그래서 아담이 딱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다 너 때문에 그러고 원망하고, 이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깨어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끊어짐, 고통과 아픔과 일을 할 때마다 엉겅퀴만 나오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어디예요?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완전한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술 이후에 나타난다. 자,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다시 오염될까? 저도 옛날에 뭐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고 음란물도 봐보고 뭐 돈에 미쳐가지고 다단계에도 빠져보고 뭐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를 다시 다단계에다 넣으면 제가 다단계를 할까요? 저한테 다시 담배를 주면 제가 담배를 다시 필까요? 저한테 다시 술을 주면 내가 다시 술 취하고 돌아다닐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이게 제 의지로 목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의지로 먹고 싶은데 참고 은퇴하면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럽고 부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텔레비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돼지 우리 같은 데서 막 뒹굴고, 그 뭐 쓰레기 마을 같은 데서 아이들이 쓰레기 산에서 살고. 자, 여러분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을 아프리카에 데려다 놓은들 여러분이 돼지와 같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못 마실 거예요. 그 물을.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맨날 먹는 물을, 빗물을 여러분은 죽어도 못 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물이 뭔가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결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술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다시는 죄, 돈 욕심, 정욕, 음란,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이 있습니까?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고 미래가 불안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나.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두 번째 대수술 이후에 어떻게 되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이거 외국 종교로 왜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 이스라엘 종교로 왜 이렇게 믿냐 그러죠. 물론 이제 처음에 이거 읽으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수술 이후에 다 내 이야기가 될 때, 아담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다 내 이야기가 될 때, 그제서야 그냥 종교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얘기해도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를 죽음에 넘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그 모든 수술이 끝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아빠, 아빠. 그리고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 신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쿵쾅쿵쾅 되는 걸 느낄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수술 이후에 어떤 현상이 되냐? 신이시여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 옛날에는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세상을 나의 나라라고 불러요. 쾌락과 정욕을 나의 소망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대수술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 종교 속에 갇혀서, 책이나 이론 속에 갇혀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을 때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믿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나님 믿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 하나님 믿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어.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 믿고 맨날 비나이다 하다가 진짜 십자가에서 대수술 받은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그 똑같은 아담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때서야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진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의 대수술의 결과입니다. 아들이 된다. 아들. 세 번째, 이사야 25장 1절.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된다. 그냥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정죄와 비난과 울음으로 가득한 내 인생이 고통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 하도 뭐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저를 고난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고난의 종. 가는 교회마다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냥 아무 교회나 가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어느 날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교회에서 살아요. 제 전도사가 딱 되면은 그냥 짐 싸들고 그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옥상에서 제가 먹고 살았어요. 저는 뭐 애들을 맨날 만나고 싶어가지고 집에를 안 가요. 그냥 교회에서 사는데, 그 이제 사역이 끝나고 집에 이제 옥상방에 올라가가지고 자려고 이불을 딱 덮으려고 그랬는데, 이불이 따뜻하니까 이불에서 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그 공포심을 잊을 수가 없어.
자, 그러고서 이제 쥐를 다 이제 쫓아내고 이불 빨래 다 하고, 자, 이제 그 다음날 밤이에요. 이불을 얼마나 짝대기로 쑤시는지 무서워가지고 쥐 나올까봐 그래서 툭 치고 도망가고 툭 치고 도망가고, 쥐 없나? 가는 교회마다 뭐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고, 그러다 강원도 홍천 갔더니 더 고생해. 새벽 기도 끝나고 맨날 소똥 치우고 소밥 주고, 제 소 많이 길렀거든요. 개밥 주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 그 친구들이 저를 구경을 와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거야, 너. 제가 감신대 다닐 때 설교대회도 1등하고 동화대회도, 어린이 동화대회도 1등하고, 그래서 저 진짜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맨날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힘든 교회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때 애들이 저 고난의 종 저거 또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고 걸어갔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짜증나. 예배 드리는 게 고통이야. 그냥 담임 목사님 전화 오면은 그냥 가슴이 쫄그라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주의 종인가 이게. 그러면서 제 입술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비난, 환경에 대한 불평. 남들 다 미국 가서 막, 지금 제 친구들은 전부 미국에서 UMC 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시골에서 소똥 치고 소밥 주면서, 그때 구제역이 와가지고 소 주사 놓으러 다니라고 권사님이랑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소들을 보면서 찬양이 안 나와. 근데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십자가의 대수술을 받게 되고, 이 고통이 나를 십자가의 대수술을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아니라,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저는 그 길을 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뭐 성공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난리치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 십자가의 대수술 이후에 진짜 찬양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쓴 찬양이 100곡이 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까지 청년부 캠프였는데 제가 만든 찬양을,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고 그 찬양을 하나 불렀더니 애들이 막 울더라고. 제가 첫 번째 가리킨 애가 암으로 죽어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걸 불렀더니, 근데 그 아이도 그 마지막 암에 걸려가지고 저랑 같이 20대 초반에 죽었는데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나는 울고 걔는 웃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 울고 죽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 새끼야, 정신 차려야지. 걔는 웃으면서 저 진짜 예수님한테 갈 건데 목사님이면서 왜 이렇게 우니? 그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얘는 웃고 있고 나는 울고 있고.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를 불렀었는데,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노래를. 나도 울고 애들도 울고. 진짜 십자가의 대수술 이후에 찬양과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시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피아노 여기다 놓고 저 도 찾아라 하면 저 못 찾거든요. 근데 그냥 찬양이 그냥 나와요. 시가 그냥 절로 나와요. 그냥 아침에 앉으면은 그냥 가사가 막 생각나고 멜로디가 생각나고 엄청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대수술을 받으면 어떤 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정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재수 좋은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게 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터져 나올 때, 스데반 보세요. 죽으면서도 환한 미소를 피우고,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자식이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데 그 원수를 끌어안고 목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냐고. 그게 인간이, 그 내 안에 계신 희락 때문에 그래. 내 안에 계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지 내 사랑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대수술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되냐? 영광의 찬송의 인생이 된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조차 영광과 찬송이 나온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타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따뜻한 태양빛처럼 내 안에 따뜻한 생명의 빛이 나오고, 새벽나무에 앉아 노래하는 새들처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절로 나오고, 바다에서 춤추고 점프하는 돌고래나 물고기들처럼
내 삶의 춤이 절로 추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예요. 야, 네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영광의 찬송이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냐고요? 노력으로요? 교육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외에는 이거 되질 않아요. 거룩한 존재, 아들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된다. 당연히 수술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수술 결과가 뭐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로 써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스스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돈 조금 더 버는 겁니까? 애들이 연세대 갈 애가 서울대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 돼요.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은 어떻게 되냐? 마음껏 써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걸 나중에 뭐 재정 파트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상치 못한 가족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런 거 기도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정말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이 대수술에 나와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다음에는 세상 일은 기도조차 안 해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건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는 거 뭐냐? 그날 말씀을 읽고 제 기도를 여러분이 뭐 맨날 30분씩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그 기도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삶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의 약속 아닙니까? 속히 이루어주시옵소서. 그거 말고는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죠.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양자로 입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로 입양했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양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도다. 요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요때가 어디입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아담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거는 우리는 선악과라는 걸 먹어보고 진짜 중병에 걸려보고 대수술을 받아봤어요. 그 상태 그대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눈을 떴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시겠어요? 안 먹으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살면서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원망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여러분 기억을 그대로 놔두고 지우면 안 되죠.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두면 여러분 절대 안 먹어요. 선악과를 절대 안 먹는다니까요. 저를 에덴 동산에 두면은 절대 손도 안 돼. 쳐다보지도 않아. 왜?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완전한 회복이 돼 있고 마음은 완전한 회복이 돼 있고 영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나야.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지막 멘트. 너 안에 나 있다. 이 파리의 여인에 나오는 전 다모에 나오는 줄 알고 다모에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애들이 아니요 막 파리의 여인이에요 그러더라고. 아 파리의 여인이야? 파리의 여인에 나오는 대사.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십자가의 대수술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수술 이후의 모습입니다. 왜 수술을 안 하냐고요? 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오지 않냐고요? 이렇게 좋은데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진통제 아무리 먹어봐야 그때뿐이에요. 다시 아파집니다. 데일밴드 아무리 붙여봐야 이 뿌리가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대수술로 나오면 내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육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책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살과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한 방울까지, 세포 하나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이유는 교육으로 안 되고 철학으로 안 되고 사상으로 안 되고 책으로 안 되고 이론으로 안 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피땀 흘리는 봉사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식받아 새 인생이 되어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못 받으신 성도가 있다면 수술 받게 하시고 수술 받은 성도가 있다면 온전하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